찬양의 4대 주체.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흑인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영국 런던에서 대형 축하 음악회가 열렸다. 그날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인기 락 가수들이었다. 그들이 등장할 때마다 7만 명 이상의 청중들이 열광했다. 약 10시간 이상이 지난 후 어두운 밤의 마지막으로 흑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무대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잠깐 기도한 후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한 후 전도자가 된 존 뉴턴이 지은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장내가 조용해졌다. 3절이 시작될 때 곳곳에서 군중들이 찬송을 따라 불렀고 찬송이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찬양의 능력으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어렸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바깥 어두운 구석에 있어서 각종 화장실 괴담이 많은 공포를 일으켰다. 귀신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한 번 지면 계속 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 두려움의 역사를 끊는데 가장 효과적인 힘이 찬양을 통해 주어진다. 그것도 찬양의 능력을 잘 말해준다. 최근에 찬양 열기가 급속도로 퍼지며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일이 많아지자 사탄이 맞불을 붙였다. 맞불이란 산불의 확산을 막으려고 반대편에서 붙이는 불이다. 찬양의 불을 끄려고 사탄도 맞불 작전을 펴면서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희한한 노래들이 등장해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사탄이 반역죄로 하늘에서 쫓겨날 때 비파 소리까지 내쳐졌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나온다. 그때 사탄이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온 중요한 무기가 바로 음악이다. 음악은 마지막 때에 사탄의 필승 무기처럼 사용될 것이다. 사탄은 음악을 이용해 어떻게 찬양을 오염시키는가? 때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보다도 찬양한 후 얼마나 자기 기분이 풀리고 마음이 시원해졌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므로 찬양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또한 사탄의 영향이 배인 곡조에 예수님 이름이나 십자가 등의 가사를 넣어 복음 성가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작전도 쓸 수 있다. 또한 찬양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므로 영혼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열정적으로 달아올랐다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는 맥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다. 기도와 말씀을 경시하면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사탄의 맞불 작전을 이길 수 있는가? 첫째,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을 하라. 둘째,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지은 곡이라는 확신이 서는 복음성가들을 선별해 부르라. 멜로디가 좋다고 혹은 가사에 신앙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고 아무 곡이나 쉽게 찬양곡으로 선택하지는 말라. 셋째, 찬양과 더불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도 중시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을 강하게 가지라.
찬양의 4대 주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는 관심이 없이 찬양만 잘하는 성도를 원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자의 찬양을 원하신다. 본 시편이 언급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4대 주체는 무엇인가? 1. 천사. 시인은 노래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표현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찬양하라는 권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묘사를 보면 하나님 보좌 주변의 생물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장면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잘 보여준다. 찬양은 하늘에서도 영원히 계속된다. 2. 만물. 시인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구름을 비롯해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고백했다. 자연 만물은 대부분 목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흐름과 질서를 따라 운행하며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태풍이 말씀을 따라 생성되고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태풍이 많은 피해도 났지만 사실상 태풍의 청소가 없다면 지구는 오염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풍도 있게 하셨다. 3. 만민. 시인은 노래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만물도 찬양해야 하지만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된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 시인은 높은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만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 영광이 천지에서 가장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4. 성도. 시인은 다윗 왕가가 우뚝 서고 다윗 왕이 통치하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노래했다. 그 의미를 확대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고백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을 천사의 찬양이나 만물의 찬양이나 만인의 찬양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 삶에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라.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마땅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감사와 찬양은 받은 축복을 간직시키는 최대 요소다. 사람이 징벌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감사 찬양의 부재 때문이다. 감사 찬양의 부재는 병의 가능성도 키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를 고쳐주고 싸매주신다. 더 나아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헌신하면 치료의 능력과 가능성은 증대된다. 회복의 은혜를 원하면 기적 집회에 가서 안수받는 것보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지식이 많은 것보다 주변의 고통받는 겸손한 심령을 돕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더욱 큰 치료의 능력이 된다.
지금 사회 곳곳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아픔을 감싸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길이다. 하나님은 무수한 별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불러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고 들짐승과 쓸모없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여주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필요를 사려 깊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이제까지 살려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삶 자체를 감사하고 찬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신속하게 나타날 것이다.